니체의 그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이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 말을 배웠는데, 그 윤리 선생님이 이제 철학과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분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왜 안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를 제가 깨달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을 전공했고 평생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체로 이 말은 알지만 이 말의 참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니체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신은 죽었다. 그 니체는 정말 기독교 하나님을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니체가 생각하길 신은 얼마 전에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책 한 권으로 얘기해도 그 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에 서양의 모든 사상사, 서양의 모든 철학, 그리고 서양의 모든 기독교 역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서양 역사에 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함께했던 서양 철학의 역사가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고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로 대단한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잘 많이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저도 모르고 더 많이들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범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의 서양 역사를 통해서, 서양의 철학 사상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왜곡해왔던 잘못된 기독교 신앙관, 그 시대는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받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가 잘못됐어?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교리화해서 만들었던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 사상이 2000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 사상이, 그 시대가 오류가 많았고 그 시대가 부작용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와 이별을 해야 된다는 니체의 말입니다. 뭐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뭐가 왜곡되었을까? 신앙의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의 본질, 우리가 쿠어바디스 같은 영화에 보면서 뭐 그대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소설, 그 영화나 소설에 표현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신앙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걸 거부했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는데도 물론 저 같으면 겁나서 막 두려워했을 거예요.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어려운 무서운 순간에도 막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 속에서도 그 웃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교리화가 돼. 이제 교리화가 뭔가는 참 말하려면 굉장히 많지만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신앙을 교리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량령을 통일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게나 길이는 도량형을 통일하는 게 좋지만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신앙의 다양한 그 느낌과 형태를 교리와 도량형처럼 통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핵심 세력이 그 신앙의 내용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독점하게 되면 뭡니까? 세속 권력과 융합하게 되는 거죠. 교리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신앙할 수 있어, 신앙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의 모습하고 이런 거 아니면 틀렸고 이런 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다양성이 왜곡되어서 교리화된 거예요. 그 교리화된 것은 권력화가 되었고 권력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그런 권력과 연합한 기독교의 모습이 서양에서 2000년 동안 군림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권력자들이 교리화를 통해서 교리화를 일관성으로 탁 만들어 버리면 좀 다양하게 다른 생각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자기들하고 내용이, 신앙 내용이나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러면 엑스커뮤니케이션, 쫓아내는 겁니다. 또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벌을 주거나 죽이거나 축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교리화라는 거가. 기독교인 중에서 교리 갖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서양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교리 논쟁, 족보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족보 따진 사람들, 그 사람 뭡니까? 내면에 족보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뭐다 자꾸 얘기해요. 사실은 그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지. 교리 얘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교리 같은 거 내세우면서 뭔가 그거 하나로 남들에게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모습이 성행하고 통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잘못되었던 기독교 신앙, 잘못 표현된 그런 교리화로 인해서 너무 왜곡되게 표현된, 경직되게 표현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 잘못된 우리 신앙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잘못된 교리화, 이런 것들 그동안은 잘 먹고 살았으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 말이면 우리가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대단한 말이죠.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말을 다시 바꿔보면 기독교는 철학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서양의 그 철학자들이요, 2000년 동안 최고로 생각해왔던 철학이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사실 플라톤 이전의 철학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라든지 탈레스라든지 엠피도클레스라든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이 그 플라톤 철학을 이렇게 쭉 완성하게 되면서 서양의 철학의 주류는 플라톤으로 완전히 고정돼 버립니다. 그것이 나쁜가 좋은가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성이 없어지고 하나로 기독교가 교리화했던 것처럼 서양 철학도 플라톤으로만 통하게 됐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있거든요. 화이트헤드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그동안 그 플라톤 이후로 그냥 기독교 교리화처럼 오로지 플라톤 철학만 가지고 2000년 버텨왔던 그 서양 철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비평합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 있죠. Process and Reality. 그러니까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기포드라는 곳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화이트헤드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고 또 우리 동양 사상을, 특히 주역의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동양 사상은 굉장히 그 이론론 쪽이더라.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면서 넓은 시야로, 우리 동양의 그림 보면 넓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인데, 플라톤 철학,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얼매여서,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말하기를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계속적으로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각주했을 뿐이지, 서양은 플라톤 철학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 뭐냐 할 때는 이제 그때 철학과가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적인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이성, 정신, 또 우리 기독교의 신의 세계, 이걸 빙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런 세계는 완벽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인간의 삶의 내용, 또 사적인 내용, 세상적인 거, 인간의 어떤 감성적 이런 거는 아주 하등한 것,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이원론입니다. 서양은 철저하게 플라톤 철학 속에 있었어요. 이런 플라톤 철학의 영향 속에 있을 때에 기독교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플라톤 철학이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거긴 플라톤 분위기야. 근데 기독교에는 플라톤 분위기도 일부 있었지만, 기독교의 그 바탕에는 이론론적인 분위기, 즉 영과 육이 함께, 내 영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 이렇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영적인 걸 중시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를 중시하는 내용이 기독교의 바탕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럽으로 이제 기독교 넘어가는데, 유럽에는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칼같이 나누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쪽으로 좀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흐름하고 맞아야만이 이제 사람들이 박해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플라톤적인 요소하고 이렇게 잘 동화되면서 본질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톤화된 기독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제 그 플라톤 철학하고 이렇게 잘 그 융합이, 잘은 아니죠.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융합이 돼가지고는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으로 함께 공존하게 된 겁니다. 니체가 얘기한 것은 이런 플라톤 스타일의 서양 철학의 시대는 끝났다. 왜 나누느냐? 우리 동양사상은 천지인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과 인간 모두가 똑같다. 이론론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을 그 하나라고 보고 지를 이라고 보고 인간을 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지인 세 개를 더하면 6이 나와요. 동양에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이호, 예병, 형공 뭐 이렇게 6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6이라는 말이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상은 플라톤 철학으로 성스러운 거, 속된 거, 이성적인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왔는데,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양 철학의 본질이 많이 경직이 되고 그리스 시대의 그 찬란했던 다양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처럼 생각해왔던 그 플라톤의 철학,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철학을 전공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기독교 신앙으로 본다고 그러면, 신앙을 아까 처음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신앙을 객관화한다거나 신앙을 논리화한다거나 신앙을 플라톤 철학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교리와 신앙화, 신앙 객관화, 논리화 이런 2000년 동안에
이 서양 기독교 그리고 서양 철학, 이것이 종국을 구하는 시대가 왔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내면의 내용들인데 이거를 권력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또 신앙인들 중에서도 항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뿐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속인이 정치인이었거든요. 우리가 단군 왕검 할 때 단군은 무속인이라는 말이고 왕검은 정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성숙하기 이전에는 무속인이 정치인까지 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저의 그 동기, 신학교 다닐 때 동기분들 몇 사람 보면 순수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작은 일부분 사람들 중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벌써부터 행동하는 게 달라요. 뭐 학생들한테 갑자기 뭐 엽서를 돌리기도, 지금은 뭐 카톡으로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 직접 써야 되거든요. 엽서를 몇백 장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신앙을 서양의 기독교는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종교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도 논리화를 시켜버리고 이론화를 시켜버리고 교리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권력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은 마음에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꾸 논리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서양 기독교의 분위기를 속에 이제 영향을 받은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서양 역사에 지나간 2000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2000년 동안의 서양 기독교 역사, 서양 사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니체야말로 이제 20세기의 문을 여는 사람이잖아요. 니체는 사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준비한 사람이죠. 길을 깔아놓은 사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고 방식, 생각들이 이제 새로 변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시대. 그 길목이 바로 20세기 아니겠어요? 니체는 바로 19세기 말에 그 20세기의 모습을 준비해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서양의 플라톤 철학과 플라톤적인 기독교 사상, 서양 이것과 함께 얽매였던 서양의 역사나 사상, 이런 것이 20세기 들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열려진 사고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 시대는 소크라테스 이전만 해도 다양했거든요. 근데 플라톤 때 그냥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 시대의 다양함으로 돌아가자. 과학적인 사고가 많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걸 계속 주장했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있었고 인문주의가 있었고 이게 다 그겁니다. 고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런 시대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그 플라톤 철학으로 고정화된 서양의 철학, 또 플라톤화된 서양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경종을 울리는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일어났다가는 또 쇠퇴하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무르익었던 시대가 19세기 후반에 니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 바로 그 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조금 니체가 약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니체가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첨가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이거는요, 사실 처음 기독교의 다양했던 모습 중에 지극히 하나예요.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 개신교, 또 뭐 저 그리스나 동방정교 이렇게 뭐 영국의 성공회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지역 자체가 광범위했어요. 아프리카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는 나일강 상류지대라든지 에티오피아 지대라든지 뭐 수단 지역 이런 쪽에 기독교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공동체가 있었고, 또 시리아 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심지어는 인도나 실크로드 쪽에 해서 마지막에는 중국 쪽까지도 기독교가 전파되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가 있었는데 한 4세기, 5세기 정도 되면서 로마 중심의 기독교가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세력하고 다른 스타일의 기독교 신앙은 다 쫓아내요.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이거나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축출하거나 이렇게 돼서 한 5세기 정도 되면은 로마 중심의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동방정교회가 있지만, 동방정교회는 그냥 로마 교회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약간의 동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그래도 이성 중심의 로마 교회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체험에 대한 강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동방적인 분위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그렇지만은 동방정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동유럽 뭐 이런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5세기 정도의 그 권력에서 축출된 기독교가 다 흩어져 버리고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라졌던 흔적이 21세기가 되면서, 물론 20세기부터도 나타났지만 아프리카 쪽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또 인도 지역이나 또 심지어는 중국, 몽골 지역까지도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여기저기 흔적이 지금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기독교와는 컬러가 다른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 로마 쪽에서 성행했던 기독교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한 가지로 통일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기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컬러로 탁 모이면 선거할 때 기독교인들한테 막 그 정치인들이 와서 유세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신앙은 원래는 권력하고 무관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권력과는 원래는 관계가 없어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바로 다양한 기독교, 그 기독교, 처음 기독교의 모습을 찾아내야 된다는 의미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좀 성숙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게 다가 아니다. 대단히 다양한 모습이,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그냥 본의 아니게 강조받아오고 막 교리 교육을 받아오고 한 그거, 사실은 지극히 일부의 모습이다. 더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고,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고려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될 때가 이제 되었죠. 바로 그것을 니체는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마쳐봅니다. 니체의 그 위대한 말,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절대로 반기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 동안의 서양의 기독교, 서양의 역사, 서양의 사상사가 가져왔던 잘못되었던 신개념, 잘못되었던 교리화, 그리고 왜곡되었던 기독교, 그리고 그런 기독교와 이렇게 융합되어 버린 경직화된 플라톤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이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교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더 넓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이것을 얘기했던 것이 니체의 그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서양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가졌던 그런 다양한 과학적인 사고, 다양한 생각, 또 융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새롭게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 말은 그냥 신이 죽었다, 그 액면 그대로의 뜻으로만 생각해서는 그 말의 뜻을 전혀 우리가 놓치는 행위이죠. 왜냐하면 니체는 사실 또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니체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잘못되고 왜곡된 기독교를 지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왜곡된 기독교와 왜곡된 서양의 철학, 역사, 서양의 그 모든 행태, 이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사람이 바로 니체였고, 그런 니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